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을 오늘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너는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하나님의 성품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추구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하였도다. 아멘. 여기 보면 영원한 생명이란 말 12절에 나오죠. 지난 주일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는데 오늘은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에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랬습니다. 누구 얘기하는 걸까요? 디모데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디모데 주변에는요, 좀 한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디모데 주변에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죠. 자,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 사회 변화를 추구하라고 이렇게 선동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예, 그렇죠. 그럼 한번 보세요. 1절에 보세요. 예를 들면 그겁니다. 주인들에게 반기를 들고 이 잘못된 노예 제도를 바로잡아라. 뭐 굳이 그렇게 노예로서 힘들게 살 필요가 있냐? 하나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는데 이렇게 하면서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살도록 성도들을 가르치라고 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죠. 그들은 비록 그렇게 말할지라도 디모데가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 1절을 보세요.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6장 1절. 멍에 아래에 있는 종들은 다 자기 주인들을 모든 존경을 받기에 합당한 자로 여길지니 이것은 하나님의 이름과 그분의 교리가 모독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주인들을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존중하라는 거죠. 사실 우리는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하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캠페인을 벌이려고 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세상이 바뀌는 건 그런 방식으로 바뀌는 게 아니라 제대로 하나님의 교리가 들어가고 복음이 들어가게 되면 사람이 바뀐다는 걸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를 들면 로마 카톨릭이 유럽을 지배할 때 이 로마 카톨릭에 의해서 영향받던 유럽을 바꿔놓은 인물이 있었죠. 예, 독일의 그 하나 사제 루터였죠. 이 루터가 바뀌자 유럽 대륙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여기저기서 개혁의 불길이 일어나기 시작했죠. 루터 한 사람이 복음에 취하게 되자,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자, 바른 교리를 알게 되자 바뀌게 되었다는 거죠. 영국은 어땠습니까? 1700년대 보면 웨슬리라고 하는 그 성공의 신부가, 성공의 사제가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진짜 참되게 거듭나고 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그 확고한 하나님의 교리를 붙잡게 되자 영국이 들썩거리기 시작했어요. 바뀌게 됐다는 거죠. 사람이 어떤 그 개혁운동을 시도한다고 해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지금도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가정이 바뀔 수 있습니다. 한 사람에게 복음만 제대로 들어가면 마을이 바뀔 수도 있는 거죠. 왜 그러면 이런 변화가 안 나타나는 겁니까? 어설픈 복음이, 다른 복음이, 하나님의 교리가 모독받는 그런 것들이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정확하게 복음을 알고 복음대로 살기만 하면 그 자신 안에도 변화가 나타나고 주변 사람들에게도 변화가 나타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복음을 통해서 세상이 바뀐다는 걸 알아야죠.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하는 얘기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선동을 일삼고 어떤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그런 얘기들 하고 있지만 너는 그런 이야기들에 휩쓸리지 말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라는 거죠. 또 주변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여기 보면 말이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4절에 보세요. 4절에 거기 3절 4절에 보면 그런 말들이 나오죠. 3절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다른 식으로 가르치고 온전한 말씀들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들과 하나님의 성품에 따른 교리에 동의하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오히려 논쟁과 말다툼을 좋아하는 자니라. 이로써 시기와 다툼과 욕설과 악한 추측이 생기며 이런 것들이 생긴다는 거죠. 여기 논쟁이나 말다툼, 가르치는 거 이게 다 뭐예요? 말과 관련이 있죠. 자, 어떤 사람들은 종종 가르치기를 좋아합니다. 또 잘 가르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착각에 빠져 있죠. 올바른 걸 가르치지 못하는 겁니다.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그런 가르치려고 하는 그 열정에 빠져서 다른 사람을 이끌려고 하는 열정에 빠져서 교만하다 그렇게 말하는 게 4절에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교만하다면 죄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그 교만하니까 어떤 열매가 나타납니까? 예. 이 사람들이 뭐 하나님의 교회 일꾼인 것처럼 얘기는 하지만 논쟁이 일어나고 말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생기고 그래서 항상 가르치려고는 하죠. 이게 옳다라고 이렇게 제시하려고 하죠. 근데 사실은 정확한 게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가르친다고 써 있어요. 올바른 복음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을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디모데후서 2장을 보십시오. 디모데후서 2장 16절 이렇게 말 잘하고 말 많은 사람들이 소개되고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입니다. 디모데후서 거기 보면 16절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을 피하라. 그것들은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가느니라. 자, 열심히 말하는 것 같지요. 열심히 사람들을 이끌려고 하는 것 같지요. 그런데 그 사람 자신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점점 더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아간다는 거죠. 경건치 아니함으로 나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눈에 보기에 가증하게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추어 살지 못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자꾸 나가게 된다는 거죠.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사람들과 같이 함께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을 놓고 뭐라고 했습니까? 떠나라고 그랬죠. 그들과 같이 있지 말라요. 대응하지 말라는 말이죠. 스스로 번거롭게 되지 말라는 거죠. 그들은 벌같이 윙윙거리며 계속 가르치려고 할지 모릅니다. 너는 그들의 일에 관여하지 말고 뭐에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에 보세요. 그러나 부유하게 되고자 하는 자들은 사람들을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느니라. 10절 다 같이요. 돈을 사랑함이 모든 악의 뿌리이니 어떤 자들이 돈을 탐내다가 믿음에서 떠나 잘못하고 많은 고통으로 자기를 찔러 꿰뚫었도다. 바울은 이제 이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라는 거죠. 돈을 사랑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차피 우리가 가지고 온 게 없고 갈 때도 가지고 가는 게 없잖아요. 그렇죠? 먹을 것이 있고 입을 것이 있으면 족하다고 그랬죠. 그렇죠? 오히려 돈을 탐내다가 그 탐내는 그 사람이 결국 그 탐심 때문에 자기를 찔러 꿰뚫어 파멸에 이르게 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런 사람들처럼 하지 말고 너는 이런 것들을 다 피하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피하고 뭐에 관심을 두라는 겁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거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사실은요, 이 앞에 열거된 이런 사람들이 영원한 생명을 추구하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고 세상을 변화시키자, 자기의 생각들을 가르친다, 종교라는 걸 이용해서 자기 개인적 만족을 취한다, 이런 거에 빠져 있다는 거죠. 그것처럼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요, 마땅히 추구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 추구해야 될 것을 추구하지는 못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서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추구할 게 무엇인지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고 있습니까? 우리가 뭘 추구하길 원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드는 것을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면요, 몇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로 먼저 영원한 생명이 무엇이냐는 거죠. 우리 이미 지난 시간에 주일날 오전에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여러분이 들었던 거 생각나시죠?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어요. 한번 로마서 6장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우리가 또 알 수가 있죠. 자, 그 마지막 절입니다. 23절. 우리가 외우기도 하는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자, 여기 보니까 영원한 생명은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소개되고 있어요. 선물이라는 점을 여러분이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가 태어날 때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태어납니까? 육체적으로 태어날 때 말이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로 영원한 생명을 갖게 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돈을 많이 바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의식을 취한다고 해서 그것을 따라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님에 의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면 우리의 노력과 상관이 없는 거죠. 수고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까? 이 선물을 가지고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선물이 내게 온 거죠. 또 이 선물은,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떤 것입니까? 여기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라고 소개되고 있죠? 그러면 이 영원한 생명은 어떻게 주어지는 것입니까? 이게 선물로 주어지는 건 맞지만 누구에게 이게 선물이 누려지는 것이냐면, 이 선물이 누구의 것이 되는 것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는 사람들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믿으십니까? 그럼 이 생명이 우리의 것이 됐다는 걸 알아야 돼요. 지난주에 살펴봤지만 요한일서 5장 11절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생명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거죠. 또 이 영원한 생명은 현재 소유하는 것입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요한일서 5장 지난주에 봤죠. 거기 보니까 12절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에게 이것들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믿으면 영원한 생명은 죽어서 얻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갖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십니까? 지금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겁니다. 이걸 잘 알으셔야 돼요. 이 영원한 생명은요, 결코 죽지 않는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소멸될 수 없어요. 소멸된다면 영원한이라는 말을 붙일 수 있습니까? 그렇게 붙일 수가 없죠. 우리는 이 생명을, 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은 자신의 구원에 대해서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영원한 구원을 얻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습니다. 내가 예수님 믿다가 말에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어떤 행동에 잘못된 것을 보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다가 주님의 뜻대로 걷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때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고 이 은혜 가운데서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이라면 내가 얻으려고 노력해서 얻은 생명이 아니라 선물로 주어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생명을 얻는데 내 노력이 개입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내 노력과 상관없이 이것이 주어졌다면 내 구원도 내 노력과 상관없이 성령님에 의해서 끝까지 지켜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라는 거죠. 영원한 구원을 얻은 거예요. 사실 영원한 생명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데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보면 여러분이 차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집도 잃어버릴 때가 있고 어떤 직위에 있다가 그걸 직위를 잃어버릴 때도 있죠. 그죠? 그리고 돈을 잃어버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걸 잃어버릴 때 사실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을 가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영원한 생명이 있다면 언제든지 풍성하게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어째서 그렇습니까? 지금 밖에 나가면 나무들을 보세요. 그렇게 작년에 활짝 피었던 꽃들 다 떨어졌어요. 파랗게 내놓던 그 이파리들 다 사라졌어요. 또 어떤 건 열매를 내놨겠죠? 그 열매도 보여요, 안 보여요, 지금은? 다 안 보여요. 그런데 조금 있으면 어김없이 또 꽃이 필 겁니다. 또 이파리를 낼 겁니다. 또 열매를 만들겠죠. 자, 무엇 때문에 그럴까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모든 걸 잃더라도 생명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풍요롭게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주님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뭘 잃어버렸고 여러분이 뭘 잃어버려서 상심이 되고 안타깝다 할지라도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다면 내가 그런 걸 잃어버린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가장 귀한 걸 갖고 있는 거라는 거죠. 또 영원한 생명은 그 성격이요, 풍성해지는 성격입니다. 생명이라는 거는요, 자라게 하잖아요. 그렇죠? 자, 갓난아이에게도 생명이 있고 성장한 사람에게도 생명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생명은 약간 같은 생명이긴 한데 약간 다른 부분이 있어요. 성장한 사람은 더 많은 것들을 누리죠. 그리스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도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있겠죠. 이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이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한 사람이 누리는 생명이 원래는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영원한 생명이잖아요. 하지만 누리는 정도는 어때요? 갓난아이가 막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이 아는 거, 누리는 거, 경험하는 거하고 예수님을 오랫동안 따라다니면서 이것저것 다 고난도 겪고, 사실 하나님은요, 처음에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려운 걸 잘 주시진 않으시는 것 같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달콤하고
좋고, 그렇죠? 근데 어느 때부터 어려움이 오기 시작해요? 이제 성장이 필요하면서부터 아픈 게 온다고요. 그리고 그 아프면서도 어때요? 주님을 의지하니까 그 극복하는 즐거움과 또 흔들리지 않는 평안과 또 여전히 주님만 바라보는 그런 기쁨과 주님이 함께 한다는 즐거움, 이런 것들이 계속 경험되어지지 않습니까? 신앙이 자라면서 성장하면서 이 생명은 더 풍요롭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뭡니까? 양들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그것이 더 풍성하게 되게 하려는 것이 예수님 목적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걸 알아야 돼요. 내게 이 생명이 있다면 얼마나 이 생명으로 풍요로워지고 있느냐를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어린아이 같은 위치에 있지 않고 내가 예수님을 믿어온 횟수만큼 내가 이 생명으로 살아온 거거든요. 근데 내가 이 예수님을 믿어온 횟수만큼 이 생명으로 자라지 않았다면 나는 여전히 갓난애 같고 여전히 육신적이고요. 이 생명의 풍요를 맛보지 못한 비참한 상태에 있는 거라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정상적이라면 어때요? 횟수가 갈수록 이 생명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삶의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마음의 기쁨과 평안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이 생명을 경험하는 것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한다는 거죠. 정말로 우리가 지금까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왔다면 얼마나 이 생명을 누리며 살아왔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 생명을 가지고 있다가 하늘나라 가는 거 맞죠? 하늘나라 들어간 사람들도 이 생명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명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영원한 생명하고 달라요? 같아요? 같다는 걸 믿으십니까? 단지 뭐가 틀립니까? 갓난아이랑 성장한 사람이 경험하는 그 풍성함, 이게 다르죠? 그리고 죄성을 버리고 육체를 버리고 완전케 돼서 주님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이 경험하는 영원한 생명하고 그런 경험이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러나 그 하늘나라에 가서 누리는 그 영원한 생명하고 제가 지금 누리는 생명은 사실은요, 다 같은 거예요.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조금만 우리가 여기에 관심을 갖는다면 하늘에서 경험하는 그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맛볼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죠.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경험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그 노래 하잖아요.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 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뭐라 그래요? 진짜요? 죽을 맛이에요. 이 지옥이죠. 이게 사는 게. 정말로 하늘나라라고 느끼냐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알기 시작하면 하늘의 삶이 이런 거구나를 경험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우리에게 그래서 이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럼 누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누가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합니까? 이 부분을 생각해 보죠. 11절에 보세요. 그러나 오 하나님의 사람아, 그렇게 돼 있죠? 하나님의 사람, 곧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 그것을 누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럼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세상 사람도 이거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섬김을 하더라도요, 단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봉사를 하더라도요, 단지 자기가 알아지기 위해서 봉사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어떤 남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한다 할지라도요, 내가 이 정도였다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한다는 거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가진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하늘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 모습 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얼마나 아름다운 생명인지를 드러내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걸 보이려고 섬기는 거예요. 그런 차이가 있는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 여기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죄 가운데서 불러 하늘나라 가게 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불결하고 더럽고 추한 삶에서 불러 거룩한 삶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불러서 인도하셨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또 나만 섬기던 그런 삶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나를 불러주셨다 믿으십니까? 여기 보세요. 6장 12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왜 이렇게 말합니까? 그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만약 부르심을 받았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고 하는 관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도 우리가 한 생명 잘 살라고 뭐예요?
공부도 하죠. 결혼도 잘하려고 하죠. 좋은 직장 가지려고 하죠. 친구 관계 좋은 거 만들려고 하죠. 재능도 얻으려고 하죠. 이거 왜 그래요? 믿지 않는 사람이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해요? 이 세상에서 잘 살아보려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사람들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요롭게 살기를 원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가야 되고 주님의 뜻에 순종해야 되고 그 생명을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기 보시면요, 또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 역시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있죠. 자, 거기 보시면 12절에 보세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해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그것 때문에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다. 그럼 왜 믿음의 고백을 했느냐는 거죠. 이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고 그렇게 한 거 아니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사실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는 방식이 여러 가지예요. 예를 들면 침례에 순종하는 것도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면 침례에 순종할 때 무슨 고백을 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 묻혔다, 부활했다. 이게 우리 마라나타 침례교회가 마라나타 할 때 침례가 무슨 말이냐면 이거 침례 의식을 행하는 교회라는 뜻이 아닙니다. 이 바로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묻혔고 부활했음을 믿는 그런 침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교회라는 뜻이죠. 그럼 우리가 그 침례를 믿음으로 이렇게 고백하면서 나도 예수님과 연합했다.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다.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다. 라고 고백을 했으면 고백만 한 걸로 아니라 사는 게 아니라 그 고백을 한 대로 영원한 생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거죠. 고백한 대로 내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의 생명으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할 때가 많잖아요. 사실 못하니까 침례받기를 주저하던 사람도 있었어요. 어거스틴 같은 사람이죠. 또 죄질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침례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주님은요, 죄 지을 것 같으니까 침례를 받지 말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믿음의 고백으로 침례 순종하라는 거죠. 근데 순종한 사람들에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대로 살으라는 거죠. 그러면 놀라운 이 영원한 생명의 풍요를 경험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우리가 믿음의 고백을 했다면 거기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믿음의 고백을 했지만 그대로 살 것 같지 못하니까 이제는 고백도 안 해야겠다. 여러분, 주의 만찬에 왜 참여합니까? 주의 만찬도 하나의 고백이에요. 보세요. 이 고백, 여러분이 빵을 떼잖아요. 빵을 떼서 여러분이 먹을 때 무슨 고백을 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찢기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잔을 들 때는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피를 흘리셨다. 그럼 무슨 뜻이? 내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 맞습니까? 이 고백을 하는 거라고요. 그럼 그거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죄 많은 나를 위해서 그렇게 고난 받으셔서 과거에 2000년 전에 내가 그걸 기념하는 것이다. 언제까지요? 주님 오실 때까지. 그럼 주님 오실 때까지 왜 그걸 기념합니까? 거룩하게 살아서 죄를 멀리하고 살아서 마라나타로 그분 오시면 맞이하려고. 이 고백으로 만찬하는 거 맞습니까? 만찬을 못할 경우는 사실은 없어요. 그 죄를 지으려면 만찬을 하지 말라가 아니라는 것이죠. 사실 내가 죄 가운데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를 자백해야 돼요. 그리고 또 주의 공로를 의지해서 이 찢기심으로 내가 죄 가운데서 건져졌으니 그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마음을 뜯으면서 주님 앞에 기도한다면 그 순간에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만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거죠. 우리 신앙 고백은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게 많아요. 아멘은 또 어때요? 아멘은 무슨 뜻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대로 성취될 겁니다. 아멘을 했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루어지는 걸 열망하며 그대로 살려고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원하셔요. 어떤 의식을 폐기하거나 믿음의 고백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대로 살면서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때 생명의 풍요를 경험하면서 하늘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맛보게 된다는 거예요. 하늘이 어떤 것인지를 이 땅에서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이고 또 여기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고 또 내가 믿음의 선한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나온 사실이 있다면 영원한 생명을 붙들려고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붙들어야 돼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겠죠? 거기에 대한
대답을 한번 여러분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받아들여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이건 꿈이나 환상이나 어떤 개념이 아니라 매우 실질적인 생명이에요. 자, 혹시 여러분이 이런 경험을 한 적 있어요? 삶이 힘들지만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 적 있어요? 그런 적 있으세요? 혹시 운전을 하다가 내가 살아있구나. 아니면 아침에 잠에서 깨어나서 일어나서 내가 살아있구나. 아니면 무슨 책을 읽다가 내가 살아있구나를 느낀 적이 있어요? 그때 어떻습니까? 삶에 대해서 진지해지고 좀 더 잘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느낄 때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내가 육체로도 살아있구나를 느끼듯이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구나를 인정하고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걸 인정하지 않고 이것에 관심이 없으면요, 그냥 그대로 이 육체의 생명으로만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이 생명을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선물이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거 아닙니까? 하늘의 어떠함을 맛보도록 하여 주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나는 이 생명이 주님에 의해서 내게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정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얼마나 솔직히 사실은 우리가 내가 살아있다는 걸 인지 못하고 무조건 바쁜 일에 취해서 이리저리 가는 것처럼,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끼지 못하고 먹고 만나고 막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안에 뭐가 있어요?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아, 영원한 생명이 너에게 있고 너는 그것을 붙들어야 한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비록 육체로 살고 있지만 잊지 마시라는 거죠. 우리 안에 뭐가 있다고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믿으시라는 거죠. 그 전제 아래서 우리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인식이 없이 살아간다면요, 주머니에 지갑에 돈 넣어놓고도 밥값 낼 때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거 어쩌지 고민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여러분 이미 받았습니다. 이미 그 생명으로 살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이 우리에게 주어졌고요. 이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는 걸 믿으면서 항상 살아가십시오. 아침에 깰 때마다, 예, 내가 운동을 할 때마다 내 몸을 건강하게 해야지.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죠. 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힘을 내는 것은요, 더 큰 유익이 있다는 걸 믿으시고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며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그럼요, 또 생각해 볼 게 있어요.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걸 인정하라 그랬죠? 그러면요, 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서는 어떤 것을 포기해야 된다, 내려놔야 된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이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는 하나를 놓아야 합니다. 내가 제 아내의 손을 붙잡기 위해서는 다른 손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놓아야죠. 내가 무언가를 붙잡기 위해서는 어때요? 이 손으로 뭔가를 붙잡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던 지금 그것을 내려놓아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려면 내가 붙잡고 있던 어떤 것들, 특히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데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죠. 붙잡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걸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이제 막 예수님을 믿은 한 형제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이건 제가 스펄전의 예화에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겁니다. 스펄전이 한 설교를 그대로 여러분에게 이 내용을 소개하는데, 그가 믿은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주일에도 계속해서 자신의 상점을 열었습니다. 왜냐하면 주일에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일요일에 더 장사가 잘 되기 때문에. 그런데 말씀을 듣다 보니까 고민이 생겼어요. 닫고 주님께 온전히 더 집중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주일날 상점을 닫는다면 그는 큰 손실을 입을 거라는 거죠. 그럴 때 그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뭐 대답은 다 틀리겠지만, 근데 감사하게도 이 새로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 용기를 내서 가게 문을 닫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이렇게 했을 때요, 자, 감사하게도 그가 이 문을 닫았는데 바울은 이 사람에게 그런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영원한 생명을 붙들기 위해서는 뭔가 놓아야 된다. 여러분, 다른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라, 오직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사실 그 형제의 마음에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목사님, 그렇지만 생계를 내가 이룰 수 없지 않습니까? 내가 이거 지금 이러면 많은 수입이 주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런 마음이 들 수도 있겠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는 것 같으냐면 사도 바울이 지금 이거예요. 자, 생계를 잃어도 영원한 생명을 더 누리게 된다면 그것은 결코 손실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생계 어떤 어려움이 약간 주어지더라도 그 희생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더 누리게 된다면 손실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스트레일리아로부터 있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오스트레일리아가 막 이렇게 개발될 때 거기서 금을 캐가지고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이 금을 얼마나 큰 가방에 담아가지고 이제 오는지 신났어요. 이제 영국으로 돌아가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죠. 그런데 배가 파선을 하게 됐어요. 배가 침몰 직전에 놓이게 된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 사람이 선실에 내려가서 급한 건 뭐예요?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금 아닙니까? 금, 황금. 그래서 있는 대로 금을 허리에다 묶는 거예요. 하여튼 제일 허리에다 막 묶고 여기다 허리에다 묶고 금을 하여튼 묶을 수 있는 대로 다 묶고 또 몸을 이렇게 묶은 거예요. 그리고 막 그 갑판 위로 올라갔어요. 그랬더니 이미 이제 밑에는 어떻게 했냐면 그 구명보트 있잖아요. 이게 내려져서 몇 대가 이제 구명보트가 떠나려고 이렇게 떨어지려고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시오 그랬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살아야겠다고 팍 뛰었어요. 근데 구명보트 옆으로 뛰었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붙잡아 줄 수가 없었어요. 황금의 무게가 너무 세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순식간에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근데 이 황금이 그 사람을 살린 겁니까? 오히려 죽인 거죠. 그때 정말로 중요한 건 그 황금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가 성경에 나오잖아요.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혼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겠느냐. 1900년도 초에 타이타닉호가 빠져 들어갈 때도 그랬어요. 타이타닉호의 그 구명보트는 한정이 돼 있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자기가 앉게 된 자리를 몇 푼의 돈을 받고 판 사람도 있어요. 그 사람들은 어리석게 그 돈을 안고 물에 빠져 들어갔다니까요.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무엇이 더 중요한 겁니까? 생명이 더 귀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 생각을 해야 돼요. 내가 이 땅에서 잃게 되는 그런 손실은 영원한 생명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얼마나 큰 것인지요. 오늘도 이 자신들이 이 세상에서 하는 지나친 수고, 이 세상에 그렇게 충성하는 거, 이 세상에 그렇게 열심을 내는 거,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서비스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거, 다른 사람을 위해서 일하는 거, 이 열심을 내느라고 영원한 생명이 점점 누려지지 못하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혹시 주님 앞에서 그런 함정에 빠져 있지 않나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나도 모르게 사실 그렇게 한다고 세상이 나 알아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서 그걸 봐주고 그거 메워주고 그 사람 챙겨주고 그 사람 서비스하고 그 사람 위해서 짐을 날라주고 그 사람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사실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면서 주님이 주시는 그 풍요로움을 더 맛볼 수 있는 것들을 내가 놓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자매들과의 교제로부터 멀어지기도 하죠. 섬김과 봉사의 기회를 잃어버리기도 하죠. 예수님을 드러낸 어떤 기회를 놓치기도 하죠.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영원한 생명이 자라지도 않고 또 풍요롭게 되지도 못하는 것. 그래서 점점 영적으로 가라앉는 것. 왜 그런 일이 벌어집니까? 어쩌면 내가 붙잡고 있는 것 때문이라는 거죠. 그 붙잡고 있는 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영원한 생명을 누리려면 붙잡으려면 놓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도대체 내가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 무엇이 도대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데 방해가 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붙잡고 있다면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그래야만 영원한 생명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생명은요, 지금 살아야 할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죽어서 경험하는 그 생명은 맞죠. 그렇죠? 근데 죽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가서 누리려고 하는 그런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이 생명은요, 지금 누릴 수 있단 말입니다. 지금 누릴 수, 하늘의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들이 하늘나라에 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때 슬픔이 있겠어요? 그때 근심이 있겠어요? 그때 미워하는 게 있겠어요? 그때 저주를 서로 퍼붓고 그런 게 있겠어요? 하늘나라는 얼마나 아름다운 곳이, 그쵸? 생각해 보세요.
근데 왜 그게 꼭 하늘나라에 가서만 이루어져야 되느냐는 거죠. 하나님은요, 그 하늘나라에서 이루어질 것을 지금 경험하라고 우리에게 뭘 주신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누리게 될 영원한 생명을 지금 우리에게 준 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나쁜 말이나 욕하는 거나 음란한 말이나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하늘나라에서는 어떻게 누구를 이렇게 괴롭히고 이렇게 하는 게 있겠어요? 그 하늘나라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요. 왜 그래요? 죄성도 없고 온전히 거룩하게 영원한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는 거 아닙니까? 완전하게 누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그 완전하게 누리는 것을 지금 고단한 인생길을 보내는 동안 지치고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경험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맛보게 하려고 우리 안에 어떻게 하신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근데 왜 그 생명을 꼭 죽어서만 누리려고 생각하고 지금은 누리려고 하지 않느냐는 거죠. 왜 구원만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왜 제사함만 받았다고 생각하면서 그냥 가려고 하느냐는 거죠. 우리에겐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습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또 우리는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안 치워진 자라는 걸 에베소 2장 6절에 말하는 거 믿으십니까? 그럼 우리 하늘의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왜 못하느냐? 영원한 생명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편안하고 안락한 것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꽉 붙잡고 있는 거예요. 뭘 붙잡으라고 했는데요? 영원한 생명을 붙잡으라고 했는데 이거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의 기쁨을 어떻게 맛봐요? 어떻게 하늘의 즐거움을 맛봐요? 어떻게 하늘의 승리를 맛봐요? 어떻게 하늘의 편안을 맛보냐고요? 어떻게 하늘의 그 기쁨을 맛보면서 신앙이 자라갈 수 있느냐는 거죠. 계속 깔아앉는 거죠. 계속 시간을 오래 보냈어도 영적으로 성장하지 않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이 생명을 지금 누릴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생명은 죽어서만 경험하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죠. 크리스 필립스 형제님이 카자흐스탄으로 선교하러 가려고 하죠. 고려인들을 위해 선교하려고 하죠. 자, 아무것도 준비 안 했어요. 그리고 그냥 딱 가서 그때부터 내가 거기 가서 한국말 해야지. 고려인들 놓고.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어려웠을 거예요. 그런데 제가 물어보니까 제 아내가 잡채도 해줬어요. 만두도 해줬는데 기가 막히게 맛있었어요. 한국 음식 미리부터 먹어봐야 된다고 요리를 해줬는데 정말 맛있었어요. 또 우리 집에는 앉아서 생활해야 되니까 식탁도 쳐봤어요. 한국 사람들처럼 지내야 되니까.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한국말도 연습했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자신이 가게 될 어떤 것에 대해서 미리 그렇게 살아본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왜 지금은 그 생명이 내게 있다는 걸 알지 못하고 육체로만 살다가 막판에 가서 그때 가서 영원한 생명 누리지 이런 자세로 가느냐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영원한 생명을 붙잡기 위해서 지금 그 생명으로 살고자 하는 소원을 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걸 이제 세 가지 말씀드리고 끝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었다면 감사하십시오. 무엇이든지 귀한 것을 얻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살았으나 죽은 자들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한 자들은 이 땅에서 아무리 하려 해도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에는 이 땅에서 비틀거리며 신음하고 괴로워하고 힘든 순간을 많이 만나더라도 그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으면 영광스럽게 하늘문을 열고 들어가게 되는 거 믿으십니까? 그 감사하시라는 거죠. 남들이 갖지 못한 이 생명을 가졌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낼 수 있는 이 생명,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생명, 하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맛보면서 힘든 순간을 이겨갈 수 있는 이 생명을 가졌다는 것을 위해 감사하시란 말이에요. 감사해야죠. 남들이 갖지 못한 걸 가졌는데. 여러분 그래서 뭐라 그랬어요? 이 생명이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라고 그랬죠. 고린도후서 9장 15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드리노라. 믿으십니까? 우리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면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얻을 수 없었던 것을 얻었다. 교회를 얻었다면 교회를 놓고 감사해 보십니까? 나에게 이런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수 있다니. 그래도 이 교회 다니면서 싫은 일도 있고 속상한 일도 있고 괴로운 일도 있지만 그래도 이 교회를 통해 말씀을 듣고 내가 조금이라도 잘할 수 있고 영원한 생명이 무엇인지를 경험할 수 있고 내 신앙이 성장하는 걸 경험했다면 이 교회로 인해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이런 성도들 주셔서 때로는 얼굴도 붉히고 속상한 말도 나누고 힘든 순간도 있었지만 그래도 서로 기도하면서 그 오해를 풀어가고 함께하면서 하늘나라를 맞이할 수 있다는 이 귀한 성도들을 주신 걸로 인해 감사하십니까? 이 성도들을 얻지 못한 사람도 있다는 거죠. 혼자 시골에서 교회를 찾지 못해서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고
우리 교회 가끔 예배드리러 오는 자매님 가족이 있죠. 우리 교회에서 누구 한 분 보내주시면 안 되겠어요?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방송 켜고 예배드려요. 주일날 어디 못 가고. 저한테 그렇게 얘기해요. 어디 교제를 못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서로 교제할 수 있는 형제와 자매들을 주었고 이렇게 같이 서로 격려하면서 서로 가족들도 서로 언쟁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서로 속상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가족이니까 어때요? 또 보고 또 안아주고 또 밥 같이 먹어주고 또 보듬어주고 또 힘내라 그러고 또 더 기도해주고 그 다음에 또 서로 또 마음이 또 통하기도 하고 그렇죠? 이런 성도들을 준 걸로 인해 감사하시냐는 거죠. 여러분 남들이 얻을 수 없었던 지금의 내 배우자가 귀한 배우자라면 감사하시라는 거죠. 남들이 얻을 수 없었던 그 자녀들을 내가 지금 얻게 되어서 이렇게 같이 가고 있다면 감사하라는 거죠. 또 남들이 얻을 수 없었던 섬김의 기회를 내가 갖고 있다면 누구는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두 번째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얻을 수 없는 것을 얻었다면 좋아만 하지 말고 누리십시오. 뭐라고요? 누리라는 말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 생명을 살아야 합니다. 좋은 친구를 얻었다면 그 친구와 좋은 관계를 만들어가야 되죠. 누려가야 되죠. 즐겨야 되죠. 그냥 페이스북에 친구 관계 딱 해놓고서 뭐 신경도 안 쓰고 그거 아니죠. 그렇죠? 진짜 좋은 친구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페이스북에만 딱 나 친구 몇 명 이렇게 자랑하고 끝. 이겁니까?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세워주고 좋은 관계를 누려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누리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좋은 배우자를 얻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 배우자와 좋은 것들을 누리고 좋은 자녀들을 주셨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 좋은 자녀들과의 관계를 누리면서 좋은 이 자녀들과 더 아름답게 되려고. 섬김의 기회를 얻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회만 얻었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발휘해서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는 거, 다른 사람들 아름답게 섬기는 거 필요하지 않습니까? 지난 월요일 날 대통령 취임식을 했어요. 대통령 된 것 중요하죠. 그런데 대통령으로서의 삶을 누리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퇴임식은 씁쓸하게 될 거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남들이 얻지 못하는 것을 얻게 하셨다면 그걸 누리라는 말입니다. 세상에는요, 돈을 벌어도 쓸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친구들을 만들어 놓고 어떻게 지내야 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는요, 귀한 교회를 얻어놓고 교회 생활을 어떻게 누려가야 되는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세상에는요, 결혼해놓고도요, 처음에 쫓아다닐 때는 엄청 쫓아다녔죠. 그래서 귀한 아내를 얻었고 귀한 남편을 얻었다고 하지만 끝까지 그것을 아름답게 하지 못하면서 힘들어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째서 그래요? 우리가 자녀들을 얻어놓고 얻은 거 좋죠. 이쁘죠. 이만한 아이들이 얼마나 이뻐요. 그러나 커가면서 어때요? 속삭일 때도 있죠. 근데 그 속에서 어떻게 아이를 잘 다독거려서 키워가는 즐거움과 사실 저는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여러 가지 좀 안타까운 모습을 드러낼 때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이러니까 가능성이 있죠. 만약 이게 바뀌면 하나님 하신 걸로 찬송받으시는 거예요. 제가 낙심하지 않습니다. 제가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이 사람이 이런 태도를 보였고 이 사람이 이런 걸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에 의해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멋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누리며 즐기며 갈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감히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을 얻었다면 누리십시오. 그걸 즐기십시오. 그걸 더 굳건히 만들어 가라는 거죠. 영원한 생명도 그래요.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면 그걸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또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린다면 그래요. 얻을 수 없는 그 귀한 것들을 얻어 더 잘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는 희생을 하시라는 거죠. 놓으라는 것이죠. 붙잡고 있던 걸 내려놓으시라는 거죠. 성령님께 도움을 구하면서 누리기 위해 버릴 것을 버려야 합니다. 누구도 두 마리의 토끼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죠? 다리가 찢어지든지 팔이 찢어지든지. 그죠? 누구든지 지옥이나 천국을 동시에 들어갈 수는 없어요. 누구든지 죄를 짓거나 거룩하게 사는 걸 동시에 두 번 할 수는 없어요. 동시에. 그죠? 다 우리는 뭘 하나 얻으려면 하나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내 손에 쥐고 있는 어떤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인데 또 그것만을 집착하느라고 주님의 그 풍요로운 것들을 더 누리지 못하는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뚫어져라고 쳐다보는 좋지 못한 볼거리로 인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즐기는 좋지 못한 습관 때문에 성령님이 만들어주시는 좋은 습관을 갖지 못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두움을 좋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 가운데서 나를 인도하시는 것을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술 취하기 때문에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느라고 정작 누려야 하는 것들을 누리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게임에서 이겨야 하는 것만 생각하기 때문에 혼을 이겨오는 그런 경험을 하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이런 붙잡아서는 안 될 것들을 붙잡고 있는 바람에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리지 못한다면 오늘 여러분 내가 주님께서 주신 더 좋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가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은요, 우리가 다 실수가 있다는 걸 알아요. 우리가 다 약하다는 걸 알아요. 하지만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 살 길은 멀었고 사는 동안 영원한 생명을 풍요롭게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생명이 있다는 걸 인식하고 감사하면서 그걸 누리려고 하고 그걸 누리기 위해서 붙잡고 있던 방해가 될 만한 것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죠. 오늘 그렇게 하시지 않겠습니까?